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의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주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앞부분에도 기도에 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 연결된 말씀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또 빈말을 되풀이해서 오래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줄 안다. 또 기도할 때는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만 해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이런 그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소위 우리가 주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이 요 문장대로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방식.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 거듭난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열거해 주신 겁니다. 요거를 문장 그대로 혹시도 안 틀리게 기도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이 주의 기도를 천주송? 이 기도 이름이 있어요. 거기도 주기도라고 그런가. 하여튼, 그러고 그 사람들은 성모송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하고 성모송을 한 세트로 해서 그 사람들이 묵주라는 것에 불교의 염주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걸 돌리면서 외워요. 주기도를 10번 하고 그 다음에 성모송을 1번 하고 이렇게 그 구슬이 10개 있고 또 한 구슬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종교들은 기도문을 만들어서 외웁니다. 그걸 챈트라고 해요. 챈트.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교도 그 제일 많이 하는 불교에서는 그 마하바냐 바라밀타 신경 그걸 외우거든요. 제법 길어요. 마하바냐 바라밀타 신경 반자재보살. 나도 그거 다 외웠었어요. 그 목 닥치면서. 그 이방 종교들 그들은 기도문을 만들어서 외웁니다. 요것도 절대로 그런 식으로 기도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런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거듭난 의인들이 기도할 제목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의인들밖에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 자녀를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흡수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죄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 자녀를 둘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오 팔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다만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가 있는 사람,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할 권세를 얻은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만이 이 주기도에 해당되는 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죄사함 받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나의 모든 죄 허물을 주님께 넘겨서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그 복음을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흰눈같이 의로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오직 성경들의 복음인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성경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한다.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어떻게 죄를 없애주실지가 자세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갈피갈피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죄를 없앨 것이다 하는 것이 보물찾기처럼 숨겨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속죄제사입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사, 거기서부터 속죄제사가 속죄제사, 우리의 예쁜 양.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인간은 아담의 후손,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근본적으로 잿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는 도저히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는 구제불능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대속의 속죄제사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짐승으로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를 계시했는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 흠없는 제물이 첫째 있어야 돼요. 양의 첫 새끼. 흠없는 깨끗한 예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반드시 그 머리에 안수해야 됩니다. 안수. 레위기 4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죄를 범했다가 그 죄를 깨닫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성막에 제사장 앞에서 흠없는 암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그 죄인이 안수를 하면,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수에서 죄를 넘긴 그 죄인이, 자기 전에 일이 넘어갔죠? 그 죄인이 칼로 목을 땁니다. 제사장이 따는 게 아니에요. 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양으로 대속의 제물을 삼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계시된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루치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못 드린 것들이 쌓여가거든요. 1년쯤 되면 죄가 많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17장에는 대속제일의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날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한 마리 염소, 속죄 염소에게 넘기는 겁니다. 똑같이 안수를 해서. 그 그림을 또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것이 바로 구약의 대속제일의 제사입니다. 이날은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대표로 이 속죄염소, 스케이트보트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흠없는 제물, 안수. 그러면 대표가 안수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1년치가 그 염소에게 넘어가서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먼 사막에 풀 한 폭이 없는데 내버려져서 죽는 거예요. 동이서에서 먹은 것 같이 이렇게 죄로 옮겨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10장 1절에서 율법은 이 율법에 속한 제사를 말합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온전케 함을 입을 수 없었다.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는 겁니다. 안수로 받으신 세례, 요단강물에서 안수로 받은 세례로 이 세례가 바로 전 인류의 죄가, 이 예고편대로 인류의 대표자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했을 때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단번에 넘어간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세례가 놀라운 겁니다. 이 세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실제로 담당하셨어요. 상징 아닙니다. 제가 챗GPT한테 번역을 시키면 자꾸 상징이라는 symbolize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건 상징이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 넘어간 거예요.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세례받을 때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하는 증거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육체에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지고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갚아주셨습니다.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요단강물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임하셔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상징이나 이론이나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당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이미 갚아주신 이 세 가지 진리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세 증거를 다 믿는 자는 단번에 마음에 할례를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돼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어제 제가 해외 목사님들 제자 훈련 시킨 날인데 어제 주제가 에레미야서 9장의 마음의 할례에 관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에 죄가 많았었는데 진리의 복음으로 쑥 꺼내서 예수님에게 다 넘긴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그 죄를 없애달라고 간청했을 때 우리 주님은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복음 말고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물과 피의 복음을 주셔서 성경대로의 복음을 주셔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는 단번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룩해져서 죄와 상관없이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권세가 있습니까? 담대하게 부를 권세가 있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히 여기 우리가 복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둘째로는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 나라 이게 번역이 옛날에 번역이 돼서 이게 주격조사라고 그래.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때 그 옛날에는 얻는 이가 이게 근데 나라 가예요. 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시켜 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통해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줬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졌지만 땅에서는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이 전파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십사. 복음 전파에 관한 제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제목이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라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자기가 지옥 갈 줄 아는 것을 인정하고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기도의 주의 기도의 두 번째 주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셋째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거든요. 음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해요. 의식주가 다 필요하죠. 또 병들면 또 치료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대고 우리 남은 거듭난 자의 삶은 그 남은 생애는 오직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일용할 양식. 한마디로 말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말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많습니다.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것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잠언서에 보면 그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보면 그가 기도한 그 기도에 보면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케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터무니없는 걸 구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게 그게 바른 거예요. 혹 내가 너무 물질이 많이 하나님이 창을 너무 크게 내셔서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모른다 할까 예, 걱정되고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걱정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종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됩니다. 더 많이 구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쫓아 구하는 것이고 그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이것도 구해야 되고 네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니까 주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마치 회개기도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죠.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회개기도라는 것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기도는 사실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용서해달라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회개기도의 그 교리는 거짓입니다. 회개기도한다고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죄는 두 군데 반드시 기록됩니다. 죄는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에레미야서 17장 1절입니다. 죄는 두 군데 기록되는데 이거는 눈물로 흐려지거나 도말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로 속하냐. 죄는 피로만 갚아지는 거예요. 피로만. 생명으로만 갚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화물은 우리가 우리 생명을 반납하고 지옥에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완벽하게.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늘에서 그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우리 죄화물을 깨끗이 해결해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드린 한 영원한 제사로 죄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진리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교리. 그거는 천주교의 고백성사에서 나온 겁니다. 캐톨릭의 고백성사 뭐예요? 신부가 이렇게 밀실에 들어가서 조그만 창문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고백자가 가서 네, 고백성사 한 지 몇 달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지난번 고백성사하고 이번 고백성사 사이에 지은 죄들을 낱낱이 해요. 제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참 정말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죄를 짓고 저런 끔찍한 죄도 고백하고 사실은 끔찍한 죄는 잘 고백 안 해요. 듣기 좋은 것만 하죠. 그리고 고백성사제도라는 거는 로마 캐톨릭이 자기의 신도들과 특별히 그 귀족과 왕족들을 움켜쥐는 그런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황제든지 뭐 황후든지 다 고백성사를 하는데 그들이 바람핀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다 쥐고 있으면 말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요새도 뭐 우리 지금 뭐 무슨 동영상, 무슨 축구선수 무슨 동영상 있다고 무리가 많거든요. 깐다고? 말 안 들으면 돈 안 주면 깐다고 똑같은 거예요. 황제, 왕, 뭐 왕후, 귀족, 뭐 장관, 뭐 죄들을 다 알고 있는 자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왕입니다. 꼼짝 못하고. 근데 그 캐톨릭의 고백성사 제도가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에서는 이런 이 매개자
신도와 하나님 사이에 이 중보자가 사제들인데 캐톨릭 사제들인데 이걸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하고 이제는 그렇게 신부를 사이에 놓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게 아니라 각자 해라.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고백성사 제도가 회개기도가 된 거예요. 싹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제도적으로.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제도화된 거죠. 말라기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눈물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단은 복음이거든요. 복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는 복음인데 그 복음을 무엇으로 가리냐면 이 회개기도로 가리는 거예요.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지금 회개기도가 회개기도가 눈물과 탄식과 울음으로 막 울면서 막 눈물 찔찔 짜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질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럼 다시는 안 져요? 다시 안 집니까? 한번 그렇게 회개하고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을 때까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죽을 때까지 지는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신 진리를 믿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눈물과 탄식으로 죄사함 못 받습니다. 회개기도 한다고 하면 죄가 안 사라지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지 눈물은 절대로 죄를 못 없애줍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말씀 주기도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주신 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제 난의 죄도 보면 원문에 여기 죄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번역은 죄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빚입니다. 빚. 이 말의 뜻이 빚. 우리가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거듭난 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들이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들끼리 형제자매들끼리 용서치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하나됨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치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정이 여기시는 게 뭐냐면 너희를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내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끼리는 그것도 하나 서로 용서 못하고 용납 못해서 반목하고 그렇게 하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넘기면 나와요.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가르침을 한 다음에 쭉 이제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용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어주시냐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임금님이 자기 회개를 하려고 할 때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다가 막 애걸하길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1만 달란트라는 건 인간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돈으로 따지면 수십조 원인 거예요. 지금 돈으로 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사함받은 모든 죄나 허물들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갚을 수 없는 건데 그걸 탕감받은 이자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 해주고 그거 목을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저런 괘씸한 놈 있나 잡아들여라. 그럼 다시 잡아들여갖고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못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거듭난 의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할 것을 말씀합니다. 서로 어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 서로 교회 안에서 껄끄러운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는지를 생각한다면 용납 못하고 관용 못하고 덮어주지 못할 형제가 없습니다. 자매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 그거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그래도 주님께서 너희가 성전에 올라갈 때 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하거든 재물을 거기다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듭난 우리들은 같이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부족한 것도 있죠. 물론 거시기한 것도 있고 그러나 나는 어떤 자인데 은혜로 죄사함 받는 걸 생각하면 감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보답할 양으로 내게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 참 진짜 뿔나는 게 많고 괘씸한 것도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해서 마음을 넓히고 다 연약해서 그렇지 부족해서 그렇지 그런 마음을 넓혀서 그들을 애비처럼 감싸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날 향해서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기도, 주기도에서 지금 이 부분은 죄사함 받은 의인들은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용납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십시오. 관용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되지 않냐? 회개 기도는 여러분 그거는 성경하고 다른 겁니다. 성경과 다른 인간이 날조한 교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의 터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다 같이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 때문에 애걸복걸하고 회개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업무를 예수님께서 세례로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완전하게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돼서 영원히 다시 의인 됐다 죄인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된 우리들은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형제자매들을 용납지 못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마음에 앙심을 품고 그건 안 된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보라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주사 너희가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 같으면 정말 이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거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형제자매가 귀한 겁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힘을 모아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주기도가 거기에 이게 외워야 되냐? 아닙니다. 저는 기도 제목을 열거해 주신 거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이 회개기도의 근거가 되냐? 아닙니다. 그거는 거듭난 의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복음 안에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우리 화목한 교회 그렇게 해서 오직 복음을 향해서 같이 달려나갈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